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6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대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관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말씀 안에서 늘 뜨겁게 껴있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신앙이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그 열정과 헌신이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은 어느새 식어져 버리고 견고했던 믿음은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납니다.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까지 평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23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의 제거를 마무리하고 성벽의 제거를 마무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고 악기팀과 찬양대를 구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최고조에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거기서 끝난다면 아마 이 느헤미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장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은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13장 이 초반 부분에 보면 1절과 3절까지는 12장에 이어서 은혜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찬양과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정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오경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청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중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그 길을 막아선 자들이었습니다. 발람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던 그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계하신 이유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와 섞여 신앙의 순수함을 잃을까 봐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폐허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들은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실천적인 개혁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그런 결단과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앞서 보여준 결연한 이 개혁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 4절에서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절과 이 4절 사이에서는 수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총독으로 사역하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도 주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12년의 사역을 끝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비운 이 짧은 시간, 적게는 1년, 길게는 7년의 시간이 남짓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인 부패의 구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부임한 이 느헤미야의 기획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말씀 앞에 우뚝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타협을 버려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큰 잘못이 발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힌 인물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모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에게 이제 계략을 꾸미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의 제사장 엘리십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십은 성전의 창고를 맡아 관리하였는데 도비야를 위해서 이 창고의 큰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성전에는 레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는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큰 방은 제사를 위한 제물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사례의 물품들을 놓아두는 그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을 모압 사람 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어떻게 이 성전의 한 방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재물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이 비었기 때문에 레인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자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떠나갑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기로 한 이 언약의 헌물들, 11조와 여러 제물들을 백성들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창고가 비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성전에서 또한 주는 여러 가지 물품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레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성전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이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들이 없어지자 결국 방이 비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과 레인들은 살기 힘들어져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나 하나쯤이야, 안 내도 되겠지, 그 모든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레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틈이지만은 그 틈이 큰 구멍이 되어서 성전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그 비어진 방을 어쩔 수 없이 도비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나오듯이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완성되어져 가는 성벽을 바라보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저주하였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을 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일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7절에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악한 일, 이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또한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대적과 타협하고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안 되는 대적들의 방이 마련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이 작은 타협이 이제 어떻게 공동체를 통째로 무너뜨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니까, 말씀대로 그들이 내어주는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채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결국에는 타협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마음이 해이지고 타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비아의 뒤를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고작 방 하나 내어준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같이 여겨지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영혼에 큰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영적인 난관 속에 이스라엘은 빠져버렸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자신의 종 느헤미야를 다시 보냅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것은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이제 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개혁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과 그들의 생각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말씀해 보시면 심히 근심하여,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히 근심했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마음이 심히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을 다 잃은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이 분노와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것을 이제 집어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도비아의 신성 모독으로 들어오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탐욕으로 더럽히기 전 그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이 성령의 전인 우리 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 아니면 타협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건드로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불편함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OTT에서 우리 어떤 영화를 보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런 순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재미있는 아주 자극적인 그 영상이 재미있는 이유로 타협하지 않고 가감하게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중단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단을 하게 되면 꼭 방해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시간적으로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미루는 일들이 우리는 생겨나기도 합니다. 거짓과 타협하며 검정적인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아주 조금씩 우리에게는 허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겨납니다. 그것이 한두 번쯤은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으나 그것이 많이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그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삭신나서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타협이 온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비아가 차지했던 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인들은 삶을 위해서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 직분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의 삶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그는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가 한 행동은 첫 번째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백성들이 예물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장들은 그 책임을 관가해버렸습니다. 오로지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생계 유지가 끊어지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러니 성전은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제 그 떠나가는 레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직분을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11조와 헌물들이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 떠나간 레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떠나갔느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그 민장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의 고민들이 무엇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린 각자의 부르심의 일에 잘 감당해야 하며 예배를 아름답게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장들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잠시 이 관점을 좀 다른 곳에 두고 보았습니다. 물질을 보지 않고 바로 이 개성과 개혁에 두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잡아야 떠나간 직분자들도 돌아온다고 오늘 저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레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포기하며 떠나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살 수가 없어서 개선되지 않아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가기 전에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예물을 잘 드렸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해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새로운 책임자를 세워서 성전의 기능을 이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기능이 새로워지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지 개혁이 됩니다. 개혁이 되어지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김의 자리에 바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와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쇠퇴하게 됩니다. 레인들에게 직무가 주어졌지만 그 직무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느헤미야 개혁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향한 개혁,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 안에 직분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함께 교회가 예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두 다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명과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보입니다. 흐트러진 영적 질서를 우리는 바로잡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정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충실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 때문에 눌려서 그 자리를 혹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도, 예배를 다시 세운 것도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
그들은 욕심대로 움직였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즉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그 일, 개혁, 정성껏 한 일, 이 일, 개혁, 이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바라야 할 그런 개혁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욕망, 거짓의 유혹에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자주 금방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였지만 또다시 각으로 돌아가서 옛자리, 패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섰다면 그들이 정한 예물을 잘 드리며 또한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말씀 앞에 서길 원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은혜의 삶은 단 한 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삶은 날마다의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가 있다면 우리는 강하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루지 말고 그 불편함을 주는 그것을 우리는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혹시 그 자리를 떠나고 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각자가 부르심의 자리에 충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삶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투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말씀을 앞에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그것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배를 위해서 쌓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잊지 마시고 내 삶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억하셨듯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곧잘 쓰러지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잘못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허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과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들을 우리가 드리며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며 개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이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헌신들을 주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야 부흥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